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살다가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죽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해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또 죽음과 관련돼서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끝까지 생각해야 될 게 죄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죽음과는 뛰어놀 수 없는 관계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왔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UFO 이론과 그 다음에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UFO 이론도 외계인이 이 지구에 와서
약간 진화된 그러한 생물을 통해서 7,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라는 두 인간을 만들어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게 UFO 이론의 근본입니다. 그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생명체가 그냥 갑자기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없는 데서 나올 수 없다. 무에서 생명이 유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바위에서 무엇인가 생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것은 창조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믿지는 않겠다. 그게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다 했고요. 우리는 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지구 또 여러분 사는 각각의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또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든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에는 그러한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 되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또 즐거움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적에 어떻게 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적에 우리가 현재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피가 생겨나고 모든 기관이 생겨나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신경세포가 생겨나고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 육이 있어서 하나님의 혼이 불어 넣어지면서 혼과 영이 생겨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적에는 그냥 하나님이 장난으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는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확실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라디오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삶을 살면서도 주파수 맞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차원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정의를 우리 속에 불러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넣어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자유의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인간들한테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고 우리 삶의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에 로봇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로봇을 만든 다음에 내가 딱 나오면 너네들 어떻게 박수치고 너네들 나한테 절하고 해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런 자기 뜻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박수치고 절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 일이 없죠. 그거는 그 물체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하고는 틀리게 특별히 주신 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좋은 선물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전에 있었던 것,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게 영적인 존재들로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인간보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인간한테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안 주셨더라면 오히려 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 장난감과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동차를 아들에게 사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자동차를 갖고 얼마든지 좋은 일, 선한 일, 자동차를 갖고 기뻐하면서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죠. 한데 그 자동차를 아버지가 사준 자동차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나쁜 일에 쓰고, 그렇죠? 그냥 노는 일에 쓰고, 자동차로 인해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 다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신 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만든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인간한테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배신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과 또 이 과일들과 채소들과 그런 것들을 잘 먹으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인간 이전에 만들어졌던 하나님과 같이 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본체,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죠. 그 마귀 사탄의 그 꾀임수에 인간이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하지 말라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과실은 너희들이 먹고 즐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속게 됩니다. 사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한테 와서 너 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봐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저 하나님처럼 너도 신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계속 꼬십니다. 아니야, 그거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일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악한 일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짜증나고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기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성의 근원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우리 인간의 조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DNA가
우리 피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죄성이 있으면은 나하고 교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하고는 절대적으로 교제를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오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그 영적인 호흡을 쉴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왜?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영이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다 영이 죽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이 다시 살아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 적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뭐 화려하고 밝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적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또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는 썩으면은 흙으로 변한다고 하죠. 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우리 이 살의 육체 성분을 분석하고 뼈의 성분을 다 분석하니까 흙이 갖고 있는 그런 원소들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가는 곳 100%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잊고 살고 있지만은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한테는 사실은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살고 있을 적에는 죽음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병원에 갔는데 딱 판단을 받았어.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했던 그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은 살과 뼈로 된 물질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냥 물질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윤회론자라고 들어봤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나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던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뭐 짐승이나 아주 추악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저주받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가지고 혼은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혼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은 혼 자체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서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싫은 건 내가 싫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을 적에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과 통한 주파수 영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핸드폰에 비교해서 얘기했죠. 핸드폰 똑같습니다. 핸드폰 보면은 새로 산 거나 지금 오래돼서 쓰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핸드폰 가게가 겉모양은 똑같아요. 새로 산 게 오히려 더 좋죠. 깨끗하고. 하지만 통화하려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지국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멋있고 훌륭하죠. 많이 배워서 인격도 높고 또 선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존경도 받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핸드폰처럼 기축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매개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매개체가 되는데 믿음이 믿음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실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내가 연결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내 영적인 아버지, 내가 영원히 가서 이 육체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곳, 바로 그곳에 계신 아버지구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게 개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으로 깔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으로 깔렸을 적에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악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 의해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피해 속에 그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무엇을 먹었다고 했죠?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죄성이 우리 피 속에는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또 세상 학문이 높을수록 무슨 꾀를 써요? 선한 꾀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꾀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더 심해지겠어요? 경쟁이 더 심한 거예요. 경쟁. 선한 경쟁도 있지만 악한 경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경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화하고 싶죠? 네. 그래요. 통화하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